4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에 이어 4월의 첫날도 여러분과 함께 새 달의 첫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사실 3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가 바로 부활절이라서 여러분과 어제 반갑게 맞이했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몇 시간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뵈니까 더 반갑고 좋으시죠? 따뜻해진 4월에는 그동안 못 뵙던 교우님들과 자주자주 뵙고 반가운 마음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월 월삭 기도회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3월 마지막 날인 어제 부활절과 바로 이어지는 한 달이라서 기록기도 하지만 달은 어떤 달보다 더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은 달이기 때문에 더없이 절실하게 부활의 은총이 요청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달이라 부르는 4월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많은 아픔과 희생들이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제주 4.3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10주기를 맞이하는 4.16 세월호 참사, 또 피로 이룬 민주주의 4.19 혁명 등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함을 통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픔과 희생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않고 모른 채 넘어갔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 은총은 아마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증언 제목으로 부활 살기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부활 살기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표현입니다. 한자로 다시 산다라는 말인 부활에다가 살기라는 말을 덧붙이니까 마치 역전압처럼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활 살기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부활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부활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자. 이제는 예수 믿기가 아니라 예수 살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보자. 부활 믿기가 아니라 부활 살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산다로 바꾸는 것은 신앙의 차원을 과거나 미래의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것이라고 여길 때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엄혹한 시절 모두 통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통일은 됐어 라고 말씀하셨던 문익환 목사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믿기에서 살기로 현재화하자는 것입니다. 부활 살기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 부활절 증언을 통해서 정원진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한 오해와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마침 우리 이준희 청년의 세례식이 있어서 그 의미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는데요. 세례는 죽음의 의식이면서 또한 부활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부활 살기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서, 12 제자에게서, 야고보에게서, 그리고 바울에게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는 것이 바울의 부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부활은 더 큰 생명의 안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들, 다시 말해 그분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세상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살기는 새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새 생명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어떤 위협이나 고난과 막막한 현실이 찾아온다고 해도 결단코 희망을 놓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부활 살기는 고난받는 이들에게, 또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쪼록 이번 4월 한 달은 부활을 몸소 살아내는 부활 살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고난의 역사를 품고 살아가는 4.3과 4.19를 위해 10년째 진실을 온전히 인양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4월 16일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금도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증언합시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또한 고난받는 민주주의를 부활시켜냅시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끝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시로 오늘 증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라는 시입니다. 부활절의 기쁨으로 이혜인. 당신이 안 계신 빈 무덤 앞에서 죽음 같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저에게 다시 살아오신 주님, 이제 저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지 않는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겠습니다. 혼자서만 지니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에 갇혀있던 오래된 그리움을 꺼내 꽃다발로 엮어들고 당신을 배우러 뛰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설레어내는 반가움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서 지난날의 불안과 두려움의 돌덩이는 멀리 치워주십시오. 죽음의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살아오신 주님, 산도 언덕도 나무도 풀포기도 당신을 반기며 알렐루야를 외치는 이날, 다시 살아오신 당신께 살아있는 저를 다시 바치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기쁨의 향유를 온 세상에 부으며 저도 큰 소리로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외치오리니.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